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12번 동안 이제 마가복음 시리즈를 진행하기로 했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진행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버나움에서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선언하십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퍼블릭한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적인 삶을 조용히 이제 은밀한 가운데 사셨고, 그다음에 이제 30살이 넘어가시면서 공생애를 3년간,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공생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시면서 공생애를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마가복음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갔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어디인가? 자, 갈릴리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가버나움, 나훔은 위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위로의 동네, 그럼 위로가 많은 동네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죠. 나훔의 동네, 위로의 동네, 위로가 많이 필요한 동네인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봤을 때 떠오르는 것은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였었어요. 그 레바논의 도시인 빈민가인 베이루트라는 지역에 있는 한 12살 난 소년이 자기의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한 거를 고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삶이 너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고발하죠.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부모는 애들을 낳았을 뿐 전혀 양육에는 아예 무책임하고, 그래서 그 12살 난 소년이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그 여동생은 나이를 먹어서 생리를 시작하면 인신매매하듯이 그 시집을 가야 되니까 생리하는 거를 애써서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런 소년이 당하지 않아야 할 그런 기본권도 없는 그 비참한 삶이 그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필요한 동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 제목을 왜 가버나움으로 했지? 베이루트도 아니고 어린 아이의 비참함도 아니고 왜 가버나움이지? 위로가 필요한 동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절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그런 위로가 필요한 동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중에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동네가 비참한 동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활동을 하셨냐면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사신 건 나사렛이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고향, 제2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데 정치도 위로가 되지 않고 경제도 위로가 되지 않고 당시의 종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왔습니까?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더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더라. 정치, 경제, 종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위로자요 치유자께서 그 마을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가파르나움, 위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 가버나움,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아주 문학적인 설교 제목 아닙니까? 가버나움에서의 하루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아자찬하면 참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 자랑 내 스스로 하는 스타일이니까 문학적인 설교 제목이죠.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이 가버나움에서 하루 동안 3가지 일을 하셨어요. 보여주시면,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으셨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그 2개는 회당에서 한 일이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한 일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먼저 회당에서 한 일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먼저 그럼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회당이 무엇인가?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멋있게 지어놓고 종교적인 건축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죽기 전까지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야 진짜 거기가 성지다. 거기가 알라가 계신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종교적 건축물을 지었고 이게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외세로부터 침공을 당합니다. 뭐 페르시아, 바벨론. 그러다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한 데다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시대 때 뭐 만주, 간도, 사할린 막 여기저기 잡혀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공간이 회당이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서 거기에서 그 건물에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회당이 이 헬라어, 성경이 신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적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어가 뭐냐면 시나고그라는 단어입니다. 시나고그. 시나고그가 회당인데 이 시나고그는 무슨 뜻이냐? 이건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의 집, 미팅 플레이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 서로 만나는 집, 그리고 함께 성경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만나는 집,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집. 이 미팅 플레이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때 성경 공부를 누가 가르치냐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이제 종교학자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22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22절 띄워 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려고 그 미팅 플레이스 시나고그에 들어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동참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막 말씀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의 경우는 논란이, 그가 가르치면 논란이, 왜냐면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기서 말하는 권위 있는 자라는 에헴 뭐 이런 게 아니라 권위, 권세, 무슨 뜻입니까? 힘, powerful.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가르치실 때 어떠한 굉장한 힘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느꼈다는 것은 아 재밌게 가르친다, 아 유쾌하다, 쾌활하다, 이명규 목사님 같아, 재밌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 가르친다, 임팩트가 있다 이게 아니라 뭔가 더 본질적인 어떠한 힘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데? 이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데? 그 전에 경험한 거랑 좀 다른데?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 힘은, 그 본질적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그 회당에 있는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면에서는 막 발작기에 가까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명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랑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이 쫓겨났다를 별개로 생각해요. 이 본문을 묵상하거나 대할 때에,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걸 별개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신이 발작을 하고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더러운 게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놀라운 어떠한 반응과 변화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일상은 귀신에게 잡혀 있든지, 나의 일상은 굉장히 짓눌려 있든지, 나의 일상은 우울증이 있든지, 나의 일상은 굉장히 불안하든지, 나의 삶은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버거운데 그거랑 상관없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병자가 낫게 되는 역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학적인 게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허탄한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시달리고 버거워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치유하고 깨끗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움직였고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진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다. 세 번째는 어쨌든 뭔가 그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 가운데 누가 갑자기 막 발작을 하면서 막 다윗의 자손, 난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예수, 이명규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막 발작을 해요. 진짜 막 귀신을 하는 사람 막 거품 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막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거품을 흘리고 그러면 첫 번째, 저 사람 진짜 귀신 들렸나? 두 번째, 아니면 어떤 조현병 같은 정신적인 병리학적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세 번째, 아니면 그냥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끼어들면 전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1번이에요. 진짜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 가운데 정체가 드러나고 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서 말한 활력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동떨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있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생긴 거예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것 같고 모든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며 병들었던 것이 치유되며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정체가 드러나고 대응하다가 말씀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결하게 되는 거죠. 뭐 학자들은 이게 귀신 들렸냐, 뭐 정신적인 질환이냐, 아니면 마음의 문제냐?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만남의 집에 굉장히 계속 오랜 기간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사람에게 종교적인 서기관, 종교학자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버나훔, 위로의 동네에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더니 그가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점은 그것입니다. 지금도 치유가 필요하고 지금도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인격적인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여기 뭐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없겠지만 막 그 악귀의 김태래 같이 막 부르륵 하면서 막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2번, 3번에서의 귀신은 다 있지 않겠어요? 지금 다 보니까 돈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돈 귀신에 시달리고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 가운데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귀신적인 문제, 아니 뭔가 지금 내 인격이 지배당해서 붙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움직이기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빛으로 채우고 두려움의 자리에 용기를 채우시고 의심의 자리에 신뢰를 채우시고 미움과 갈등과 분쟁의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가득히 채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난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나는 알지만 여러분들을 모르는 것을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없는데 내가 있는 걸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지식을 전달하고 내가 뭔가를 주는 거라면 내가 그것에 대한 혜택은 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크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건 납니다. 나는 설교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설교를 막 할 때 말씀이 임하면 나는 내게 변화를 이끌어 오시고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많이 인격적으로 좋아서 이 카테고리에서는 제가 좀 덜한데 처음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교회도 힘들고 저도 처음이고 게다가 코로나 오고 막 너무 힘든 시절이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다가 아내랑 싸울 때가 있었어요. 참 쪽팔려요. 그 1시 반에 제 아내가 있어서 이 얘기할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데리고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혼란이 힘들죠. 홀몸으로 그냥 자유롭게 교회 혼란이 얼마나 힘들어. 그냥 혼자 옷도 혼자 골라야 되고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혼자 차 타서 혼자 교회 혼란이 얼마나 힘들어. 저 그냥 애 둘 데리고 오려면 너무 쉬워요. 이게 진짜 애들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게 막 애들도 말 안 듣지. 게다가 막 그러면 뭐 시간이 막 촉박한데 여보 왜 빨리 가야지. 뭐 내가 혼자 막 논이 막 그러다고 막 둘이 막 싸우고 왜 말을 그렇게 해 하면서 싸우고. 그럼 이제 차에서 이제 막 전쟁 한판 일어나고 나면 교회 오기가 싫어요.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교회 오다가 둘이 부부싸움 하면요 그냥 교회 오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솔직한 교회입니까? 우리 그리팅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아 오기 싫었어요.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도 그래요.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게다가 아침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냥 오기 싫은 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명규 네가 설교할 자격이 있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합치고 전달을 네가 자격이 있으면 자격이 없지. 그럼 그때부터 사탄이 사탄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정죄하는 자예요. 넌 자격 없어. 너 가가지고 너가 종교적으로 구라치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너가 먹고 살고 네가 이게 생업이라서 직업이라서 하는 거야? 아이고 한심하다 그러면은 막 영적인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도망가고 싶어요. 너 어떻게 도망가요? 가가지고 더 꾸역꾸역 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면서 또 설교를 막 해요. 근데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설교를 막 하다가 보면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변한다니까요. 설교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영혼이 충만해졌어요.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내 영혼이 정결해졌어요. 주님은 그 말씀으로 날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설교하고 막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뜨겁게 예배한 다음에 다시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둘이 타면 어색해요. 근데 놀랍죠. 방금 아까 처음 오면서 막 싸웠을 땐 절대로 용서 못해. 어떻게 주의 종에게 이 따위를 취급을 할 수 있어? 내 아내는 악해. 회개해야 돼.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막 그러는데 딱 은혜 받고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서 가다가 보면 여보 그러면 이제 어색하게 하지만 모나진 않아요. 왜?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어떤 날은 막 울면서 내가 부끄럽다. 내가 더 노력할게. 날 용서해줘.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죄인이야.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여보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종교적이지 않아요. 종교적인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허탄한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날 치유하세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밀어내시고 주님은 가장 좋고 선한 것들을 나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마음의 문제가 됐든지 질환이 되었든지 귀신이 되었든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29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시죠.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계시다라는 게 왜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 그럼 장모님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결혼했다는 뜻이죠. 부인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쩌면 자녀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도 초대문서에도 나오지 않는데 분명한 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이제 아프신 거죠. 고대 사회는 여러분 집에 핵가족처럼 지금처럼 뭐 4명 살고 2명 살고 이게 아니고요. 20명씩 삽니다. 막 사돈의 8족까지 다 살아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의 사돈의 8족까지 조카들까지 잔뜩 사는 게 고대 사회의 집의 모양이에요. 3, 40년 전에도 그랬었어요. 저희 집에도 4명 살면 우리 집에 막내 삼촌도 사시고 막내 삼촌 친구도 우리 집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 막내 삼촌도 좀 그런데 막내 삼촌의 친구도 살았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우리 아버지한테 부부싸움하면 내가 당신 막내 동생의 그 친구가 사고 쳐서 막 경찰서 가서 막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가족 시대니까 장모님이 계셨는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질병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에 한 명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족이 다 아픕니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아프잖아요. 그럼 가족이 다 아파요.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환자의 개념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환자예요. 병간호 해보세요. 병원 들어가시면 다 환자예요. 마음이 아파요. 같이 몸도 아파요. 그럼 나중에 병간호 오래 하면 보호자가 병납니다. 여러분 지금 장모님이 아프면 그냥 그 가족 전체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병에 걸려 있는데 이 장모님이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게 열병이 화병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장모님이 화병에 났어요. 예? 화병이요? 왜냐면은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부예요. 근데 어부로서 막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을 하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30살의 청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부로서의 그 직업을 내다 던지고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백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모님 화병이 나지요. 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배서방이 미쳤어. 배서방이 직업을 집어던지고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배서방 여의도에서 금융가에서 돈 잘 벌었는데 갑자기 신학교로 왜 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병이 나지요. 그러니까 화병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화병이 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무턱대고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뭘 못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못 믿는 거죠. 저게 뭐라고 저걸 쫓아다니느라고 생계 다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부글거리겠죠. 저놈의 예수인지 무엇이 그냥 만나면 머리 쥐어 뜯어놓을 거다. 으아 하면서 자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갈 때 예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서운해하는데 나를 신뢰하지를 못하는데 나에 대해서 악감정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명기 목사님 만나주세요. 저희 남편이 제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 뭐 한번 만나주세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요. 그럼 내가 그 부모님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다면 저도 껄끄러워요. 그래도 날 만났을 때 목사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막 나를 연예인 보듯이 그런 사람 보면 나도 좋죠. 근데 나를 막 이러고 보면 싫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싫어하는 장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31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주시니 예수님이 화병으로 누워있는 예수와 그 일당들, 예수고 뭐고 그냥 그 이름만 들어 나한테 그거 얘기도 하지 마. 보니까 뭐 지난주에도 길 가는데 뭐 누가 그러든 나는 아주 강씨라고 하면 넌더리 가나. 왜 사람이 소뚜껑 보고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해서 그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자기를 싫어하는 그 장모님의 손을 잡아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대적해? 그래서 너 심판받은 거야. 아주 죽어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싫어하더니 아주 꼴 좋다. 아니 멀리서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스킨십을 하세요. 미워하는 놈한테 떡 하나 주는 거예요. 나한테 서운해하는 사람에게 지금 손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서운해하는 사람에게 손잡아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섭섭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잡아주세요. 나한테 악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손잡아주세요. 나한테 침 뱉고 있어요? 웃으세요. 손잡아주세요. 그랬더니 화병이 떠나가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아줄 때 화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 내 배우자가, 내 연인이, 우리 직장 상사가, 동료가, 교회 내에서 누가 꼴 보고 싫을 때 손잡아주시는 스킨십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목사에게 서운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우스 사역자에게 서운할 수 있어요. 손 잡아주세요. 서로 손 잡아주세요. 여러분 테이블에 있잖아요. 안 친하니까 좋은 거예요. 친해지잖아요. 다 또라이예요. 그죠? 게다가 우리 테이블 리더, 여러분 테이블 리더는 돈 한 푼도 안 받고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자비랑으로 헌신하는 거 알지만 테이블 리더에게 서운할 수 있어요. 테이블 리더분들 자기 테이블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테이블 원들도 테이블 리더의 손을 잡아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킨십하고 손 잡아줘서 섭섭마귀가 떠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섭섭마귀가 떠나가는 교회와 섭섭마귀가 떠나가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먼저 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손 잡아줘서 서운한 게 풀렸다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에게 있는 질병으로부터 그녀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에 질병 가운데서 그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프로젝트의 문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로부터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질병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병 걸린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건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닙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질병으로부터 누군가를 고쳐주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인 돼요. 근데 또 병에 걸려요. 그거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사실 그 뒤에 이거 더 붙여야 돼요. 또 죽었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또 죽어요. 귀신 쫓겨났어요? 그럼 뭐 해요? 이제 취업 준비해야 돼요. 귀신 쫓겨났어요? 이제 결혼 준비해야 돼요. 배우자 기도해야 돼요. 애 낳아봐요. 본격적으로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달린다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뭐 하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오십니다. 죄 그리고 죽음. 그죠?
귀신이 쫓겨나가든지 질병이 낫든지 뭐 전세 자금이 대출이 나왔든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든지 그 모든 문제로부터 넘어가지만 넘어갈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귀신을 내쫓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주님이 드러내시려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새 저희 딸이 저만 만나면 아주 이 노래를 불러서 아주 죽겠어요. 그놈의 탕후루. 탕후루. 그놈의 탕후루 그만 좀. 탕후루. 자다가도 아빠 배고파. 뭐 먹을래? 탕후루. 배고픈데 왜 탕후루를 먹어? 탕후루. 그놈의 탕후루. 나 이해가 안 돼. 그거 과일 6개 꽂았는데 4,000원. 말도 안 돼. 전 탕후루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한 입 깨무는데 그냥 사탕이야. 근데 진짜 너무하잖아. 그 귤을 동그란 걸 꽂은 것도 아니야. 귤 그 낱개 6개를 꽂아놓고 4,000원 말도 안 돼. 나쁜 놈들. 근데 너무 디스하면 또 우리 교인 중에 탕후루 장사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탕후루는 회개할지어다. 말도 안 되잖아. 설탕 발라놓고 그거 4,000원. 근데 그걸 막 하루에 2개씩 뒤지는 통에 뒤지겠어요. 탕후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디서 맛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7살짜리가 공차에 있는 난 이름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3가지 단어의 조합이에요. 브라운, 주얼리, 밀크티. 브라운, 주얼리, 밀크티.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 요새 눈만 뜨면 탕후루, 브라운, 주얼리, 밀크티. 발음은 정확히 안 되면서 브라운, 주얼리, 밀크티. 계속 그거. 하나 6,000원이야. 세상에 6,000원. 나는 그거 사 먹을 때 막 벌벌벌 떠는데 얘는 2개씩 드신다고 막 브라운, 주얼리, 밀크티, 탕후루. 그럼 2개 먹으면 10,000원이야. 말도 안 돼. 근데 사달라고 하잖아요. 얘 소원을 들어줘요. 얘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를 제가 해결해줘요. 얘가 원하는 걸 해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탕후루도 주고 브라운 밀크티도 주고 다 주는데 이걸 줄 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죠. 탕후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브라운 밀크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제가 진짜 우리 딸에게 주고 싶은 건 뭐야?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아빠야. 아빠는 너를 도와주는 아빠야. 아빠는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 아빠는 너의 보호자야.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탕후루도 주고 브라운 밀크티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다 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는 널 보호해. 아빠는 널 지켜줘. 아빠는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 대신 난 죽을 수도 있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취업의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난 너를 지키는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을 고치시지만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결국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셔서 병에서 나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32절 33절 말씀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병에서 나았어요. 놀라운 치유가 임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집 앞에 온 동네가 모였더라. 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묵상하거든요. 33절에서 탁 걸려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원래 이 집이 어떤 집이었었어요? 병자의 집. 원래 이 집이 어떤 집이었었어요? 고통이 있는 집. 원래 이 집이 어떤 집이었었어요? 눈물이 있는 집. 원래 이 집이 어떤 집이었었어요? 서운함과 섭섭함 때문에 가족이 서로 싸우는 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붙드셨더니 병이
떠나가고 눈물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이게 되더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위로가 필요한 그 위로의 동네에 어디로 먼저 가셨다고요? 회당. 회당은 뭐 하는 데라고요? 시나고그. 시나고그는 뭐라고요?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집. 모이는 집. 그러나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였는데 은혜가 없고 만났지만 그 종교적인 어떤 허황된 얘기들, 정치적인 노름들, 탁상 공론들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병자의 집에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셨더니 그 집의 시나고그, 미팅 플레이스. 그 사람이 치유됐더니 병에 걸린 자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모여들게 되더라. 눈물이 씻겨졌더니 눈물 흘린 자들이 그 장모님의 집을 향해서 모여들게 되더라. 여러분, 당신이 과거에 눈물 흘렸고 아파하고 고독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치유하실 때에 당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나처럼 아팠던 사람, 그 전에 나처럼 눈물 흘렸던 사람, 그 전에 나처럼 막 죽고 싶었던 사람, 그 전에 나처럼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라.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이더라. 야, 이명규가 변했어. 그 전에 이명규 같았던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보면 다 이명규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눈물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너와 같았던 사람들이 너에게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충만한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 미팅 플레이스. 시나고그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가 홀리 디스코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홀리 디스코. 이 홀리 디스코는 이제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홀리 디스코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그 헤이그라운드라는 그 루프탑에서 했던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기는 그 디스코 파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파티예요. 근데 사실은 전도 집회죠. 이 출발이 어땠냐면 한 청년이 디스코 파티에 갔어요. 진짜 바깥에서 하는 디스코 파티. 막 디스코에 사람들이 이제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부스들이 있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이걸 다 밖에서만 하지? 이렇게 CCM으로 디스코 틀고 CCM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문화를 가지고 좀 파티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DJ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혹시 이런 노래 중에 크리스찬 노래들도 있어? 당연하지. 왜냐면 난 교회 다니거든.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 나도 교회 다녀. DJ도 교회들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해. 근데 아무 교회에서도 안 불러줘.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홀리 디스코는 목사가 출발한 게 아니고 그냥 청년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하우스에 와서 테이블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끼리 한번 그런 거 해보자. 좋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기획안을 써서 거꾸로 그걸 가지고 절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다. 하자. 우리가 교회에서 다 지원해 줄게.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수 우리 교회 이름 아예 하지 막 어디다 플랜카드 라이트하우스 우리 교회 하지 마. 니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그거 한 다음에 내가 사진 찍어서 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포스팅하면 다 우리 교회 건지 다 알아. 나 어차피 팔로워가 6,000명 돼. 괜찮아. 마음대로 해. 근데 진짜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막 디스코 음악에 막 그 셰프하는 친구가 음식을 준비를 하고 플리마켓들을 다 섭외해가지고서 그 사람 너무 기독교 중심으로 문화가 되어 있는 그 플리마켓들 와서 하고 자선 경매 파티를 하고 그게 시나고그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날 여러분 놀랍게도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자선으로 필요한 곳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400만 원이 모여서 전액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온 동네가 다 모이는 건 아니더라도 나처럼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 나처럼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 나처럼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를 나를 중심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집, 시나고그의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홀리디스코에서 공연을 했던 래퍼가 있습니다. 여자 래퍼 하나, 남자 래퍼 하나. 이 여자 래퍼가 사츠키라는 친구입니다. 이 사츠키라는 친구가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프로그램,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나왔더라고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츠키라는 친구는 얼굴에도 문신 있고 목에도 문신 있고 온몸에 문신 있는 여성 래퍼예요. 이 친구는 원래 굉장히 불우하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살다가 래퍼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랩을 막 하고 음악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어느 집에 래퍼들이 같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 래퍼들이 은박지 위에다가 뭐를 놓고서 자꾸 막 흡입을 하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은박지들이 여기저기 있고 저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진통제야. 너도 한번 해봐. 그게 뭐였냐면은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마약류인 펜타닐인 거죠. 그래서 진통제야. 그래서 한 래퍼 친구가 그거를 전달해줘서 이 사츠키라는 친구가 그걸 흡입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흡입하고 마셨더니 자기에게 그거를 권해줬던 친구가 마시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잘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마약을 권해주고 마약을 했더니 잘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서 삶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나요. 엉망진창이 돼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막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릴 정도로 죽고 싶고 죽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가장 인생의 나락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에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 래퍼가 펜타닐 때문에 죽고 또 그 전주에도 누가 죽고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가 되겠구나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던 가운데 한 오빠랑 새벽에 카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빠 래퍼가 그때 이제 같이 했던 그 남성 래퍼였는데 그 친구는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회심을 하게 된 친구. 삶이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진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오빠. 너 몇 시간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해. 너 그때까지만 버텨. 내가 니네 집 앞으로 갈게. 같이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그 남자 래퍼가 이 사츠키라는 친구를 데리고서 새벽 기도에 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츠키가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막 뭔가 막 영광스러운 뭔가가 막 보이는 것 같고 잠깐 눈을 감으면 귀신이 보였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기를 막 어둠 속으로 끌고 내려갈 것 같아서 눈을 감으면 너무 무서워서 눈을 안 감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심령에 박혀서 그녀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녀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펜타닐이 끊어지죠. 놀랍게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해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말씀이 여기저기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런 가운데 놀라운 그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시나고그로 살아가게 됐더라고요. 제가 사츠키라는 래퍼를 떠올렸는데 그녀의 인생에 두 개의 대조된 시나고그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시나고그는 무엇입니까? 마약을 전달하는 시나고그죠. 야, 해봐. 괜찮아. 그래서 마약을 전달하는 시나고그.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마약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전달한 시나고그죠. 사랑을 전달한 시나고그. 복음을 전달한 시나고그.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무언가를 만나게 해주죠. 당신을 만나면 사람들은 뭘 만나게 될까요? 당신을 만나면 사람들은 뭘 전염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주식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넷플릭스를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운동을 하게 돼요. 저 이렇게 막 너무 우울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게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다 우울해져요. 걱정이 막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 있으면 저기저기서 막 걱정하게 돼요. 저는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 안정적인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면이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안심하기 시작해요. 저는 복음의 사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시나고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거룩한 시나고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 암에서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족이 질병 가운데서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돈의 문제로부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더럽고 추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시나고그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내 내면의 문제와 내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거룩한 미팅 플레이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나고그,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시나고그, 각종 슬프고 눈물 흘리고 아픈 사람이 내 앞에 모여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그 거룩한 미팅 플레이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